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 군도의 사람에게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메가더 장군은 돌아왔을까요? 예,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던 말도 사람도 그 말을 지키는데요. 하물며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너무나 참 적합한 나무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도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데요. 이 베란다가 좀 밖에보다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잎이 나고 났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이제 왔고 또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게 되면은 잎이 나고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 가득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도 끝에 부분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안 알려주시냐고.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그때를 딱 대비하고 있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바로 그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 날과 그때에 관해서 아무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닐 때 그때 아니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 시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그렇죠.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연도와 그 달은 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지 그날과 그 시라고 했다고 해서 그 연도와 달은 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참
성경을 너무나 이렇게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바로 그 다미 선교 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들었던 그런 원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문화는 우리와 좀 달라서 그들은 먼저 약혼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한 1년여, 그러나 정확하게 1년이다, 1년 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약 1년여 집을 다 마련하게 되고 신혼집을 준비하게 되면 이제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거죠. 먼 곳에서 이제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35절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때가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 그때가 점심이 될지 새벽녘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들은 이미 문이 닫혀버렸을 때 이미 그들이 기름을 그때야 돼서 준비했어야 됐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은 어찌 보면은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33절에 보시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은 그동안 믿고 있지 않다가 딱 그날이 돼서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명확한 시간, 날짜, 연도, 그 달,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고 그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병실 밖에서 식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러죠. 무심코 가족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었지만은 그러나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서 어그러진 관계들, 또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또 사람들에게 빚졌던 것들, 또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인생에 후회되는 그런 것들을 그 6개월 기간에 하나둘씩 풀어내면서 자기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인생에서 더 많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늘 그렇게 뭔가 쫓기면서 불안하게 살았던 그러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날 그 시들을 너무나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하나님 불러가지 않으시니까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검사해봐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오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얘기가 이제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 빚 갚을 거 그거 다 갚고 그래가지고 그 6개월간 지냈던 것들 억울하지 않냐고 이제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의 그 6개월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6개월이다. 앞으로의 내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곧 내일 오늘 밤에 부르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으로 오늘 매일마다 나는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이제 아름다울 수 있겠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호련히 내가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셔가지고 빚쟁이가 들이닥치듯이 갑자기 들이닥치셔가지고 돈 내놔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매일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여인의 이 6개월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라. 또 너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참 은혜 아래 살아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무화과 나뭇잎이 이제 연하여지고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영적인 그 시한부 선고, 영적인 그 오늘 밤에 부르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마음의 허리띠를 우리가 조여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시한부 선고의 인생을 선고받은 인생처럼 우리 인생
주님이 곧 부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